자, 우리 본문의 내용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의 내용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가 간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모든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사업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무너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아멘. 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또 여로보암과 함께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렇죠? 네, 좀 구약 속의 이야기이고 잘 회자되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보시고 또 이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면요, 여로보암의 죄악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악.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배경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들이냐, 무슨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이 다윗 왕 잘 아시죠? 아는 사람들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원래 네. 다윗 다음에 세워진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리고 이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상 숭배가 온 전역에 유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을 끊지 않으셨지만 다윗으로 인해서요.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게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인 거고요. 그리고 솔로몬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핏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또 한 사람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택하여 주셔서 이 두 사람 중에 여로보암으로는 북쪽을 치리하게 하시고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서는 남쪽을 치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중해고 갈릴리 바다 사해예요. 여기 요단 땅. 그러면 이쯤부터 해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북쪽과 남쪽.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을 따르게 된 지파가 몇 개의 지파가 있느냐? 유다 지파만이 따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도 남쪽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크게 보자면 이 예루살렘 성을 포함하고 있는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르는 일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다만 베냐민 지파는 좀 약소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함께 어울려 가기는 합니다만은 같이 하나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나머지 10개의 지파,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이 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나누어진 채로, 여기 예루살렘이고요. 오랜 시간 이제 나누어진 채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북쪽을 맡게 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신 거지 이 사람들이 의견이 달라져서 나누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북쪽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큰 땅덩어리를 이들에게 주셨는데, 자, 문제는 이제 나누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어디로 나와야 하느냐? 이제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여기는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산성이 여기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에 맞추어서 남자들이 다 나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와서 이 성전 앞에 모여가지고 바깥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나누어졌어도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와야 돼요? 일로 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나라가 나누어졌으니까 따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할 텐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다만 경고를 위해서 나라를 찢으신 거이지 이스라엘을 나누신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와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욕심.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냐면,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죄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원칙을 어기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제단을 베델과 또 북쪽 끝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세우고 여기에서 그들에게 익숙한 또 송아지를 두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뭐야 갑자기 하나님 섬기다가 금송아지를 왜 섬겨? 할 수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머무르기 전에 애굽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서 그들에게 항상 익숙해 왔던 숭배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장 익숙한 부분이 이들에게 그 대체로 차지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는 익숙한 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이 제단에서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본래 하나님의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일하게 되어졌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 하여서 뭐 참여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딱 구분된 한 지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자, 제단을 자기들은 멋대로 세우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여기에 합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레위 지파는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름대로 세운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구색은 갖추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들 있죠. 자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럼 이 세워진 제단, 이 세워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명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명하시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럼 여기에서 아무리 피곤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유효하겠습니까? 무효하겠습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곳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사람과는 아무리 제사를 드려 보았자 소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자기가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멀쩡한 사람만 설 수 있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이라는 자격이 있어도 몸에 상함이 있어서 뭐 다리를 절룩거린다거나 아니면 뭐 장애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별하여서 특별히 세우시는 사람들만이 일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왜 이렇게 했느냐?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로 자꾸 넘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제사 드리고 하면 또 다시 돌아오기는 하겠으나 마음이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거죠. 저 온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마음이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피를 이은 왕인데 자기는 피를 이은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하였단 말이에요. 보통 옛날에 왕조 시대에는 피를 이은 정통성 있는 왕조를 인정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로 자꾸 넘어가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남쪽에 대한 마음이 커지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기는 하였지만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을 예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래로 넘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 세우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무엇이 생긴 겁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을 따로 가져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여로보암의 죄악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일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이 여로보암 이후로 하나님을 올곧게 섬긴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 왕이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이 북쪽은 아예 이후로 하나님께 버려진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버렸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누구를 섬기게 되었냐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구워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내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겁니까? 물론 처음 시작은 우리가 무신앙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나와왔을 때에는 뭐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 어린아이 때에 자기가 좋은 거를 쫓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어릴 때에도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릴 때에 좋아하던 것을 쫓다가 하나하나씩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해가면서 어떻게 바뀌나요? 그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생활을 배우면서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내가 좋은 것들을 쫓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안다면 이제 신앙 안에서 무엇을 버린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죠. 자기의 욕심을 버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그 욕심을 버린 자는 무엇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죠. 이게 딱 중간이 없어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어서 있는 욕심을 버리는 사람인 거거든요. 욕심을 부리면서도 명령도 따르고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적당하게 다리를 걸쳐가지고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아닌가요?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묻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다 목사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목사하랍니까? 쉽지도 않은 길을 어떻게 걸으시려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직업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하시건 간에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워지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제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명령에 귀 기울인 자가 되려면 날마다 이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상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야 이 명령에 더 가까운 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명령에 더 가까운 자냐 말씀에 더 가까운 자냐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욕심에 던져진 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뭐에 더 가깝냐 뭐에 더 가깝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더 가깝게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바라는 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 주어진 것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것에 이끌려서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을 당해가지고 줄줄줄 따라가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이 삶을 다스릴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넘어진 자라면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끌려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경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서 내가 어디에 더 가까운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뇨?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항상 곁에 두어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시편 23편의 말씀을 아십니까? 내가 심지어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합니까? 네, 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정답을 찾아보세요. 웅성웅성 하지 말고요. 정답을 얘기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있어서 네. 그렇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하며 주의 무엇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까요? 한 글자만 드리네요. 씀이 뭐예요? 씀. 그렇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욕심에 이끌린 바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항상 말씀을 내 곁에 두어야겠죠? 말씀을 내 옆에 두어야겠죠? 상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내가 욕심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젖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에 넘어지는 자가 되느냐? 그렇죠. 욕심에 넘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돈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건강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사람이 되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이거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에. 이게 너무 어려우신 내용일까요? 뭐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부터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로 인하여서 내가 명령에 더 가까운 자가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욕심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이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또 집착이 되어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지 한다고 해서 버려지나요? 안 버려질걸요. 오히려 더 달라붙을걸요. 우리 여성분들 많은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살을 빼야지, 하지만 살이 빠져요. 살이 안 빠져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여성분들은 거의 다 다이어트를 입으로는 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린 거거든요. 뭘 해야 빠집니까? 그건 좀 다짐을 한다고 빠지는 게 아니죠. 네, 뛰어야죠. 걷거나 뛰거나 그거를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예, 조금씩 내 몸에서 덜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려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버릴까요? 그거는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덜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 빠진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뭘 넣으면?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말씀 배우고 익히기를 당연시 여겨야 되겠죠? 근데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주일에 한번 나오면 내가 진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까 그 말씀에는 내가 순종하노라. 날마다 주 앞에 나아오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는 매일 하시죠? 왜 매일 하시나요? 여러분들 진짜 배고픔이 있고요, 가짜 배고픔이 있거든요. 헬스를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살을 빼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짜 배고프면 소금은 안 되고 진짜 배고프면 먹으래요. 이게 뭐냐? 우리는 생체 시계가 있죠. 그래서 몇 시 되면 배고파요? 일단 딴 데는 모르겠어도 일단 12시쯤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거의 딱 정해놓은 시간이니까. 그리고 저희도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식사 시간이지 않습니까? 슬슬 이제 고민을 오늘 뭐가 나올까? 네. 오늘 뭐죠 반찬이? 꽁만. 갑자기 침이 보이네요. 고정한 시간이 되면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몸이 그렇게 딱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진짜 배고픈 거는요, 막 배가 막 너무 고프고 꼬르륵 소리가 막 그건데, 가짜 배고픔은 뭐냐면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때에는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잠깐 이 이야기 드린 것에는 뭘 두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있는 것과 가짜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욕심을 부림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있고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필요한 거는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있지만 가짜로 필요한 것에 있어서도 뭘 내느냐? 욕심을 부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필요한 돈에 대해서까지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있어야 여기도 차 타고 오실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와요? 걸어와야죠. 근데 신발이 있어야 사서 신고 걸어오죠. 돈이 없으면 또 신발도 뭐 못 신습니까? 맨발로 다녀야 돼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신발 없이 오신 분 제 거 드리겠습니다. 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차비 없어서 걸어오신 분 계십니까? 자, 그럼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짜로 필요한 게 있어요.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필요하다라고 막 여기면서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건데도 왜 여자들 그러잖아요. 옷이 하나도 없으시죠 집에? 늘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옷이 집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도 없어요? 옷장을 열어보면 제일 많은 게 누구 옷이에요? 그 말하는 사람의 옷이에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옷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입을 옷이 없어요. 그죠? 진짜 옷이 하나도 없어. 옷 사야 돼.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필요한 거예요? 가짜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못 놓으시네. 네, 마음을 못 놓으셔요. 바로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나의 마음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가져야 만족을 할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욕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비워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래저래 다 겪은 다음에 탕자처럼 돌아와가지고 빈털터리로 이제 명령이나 따르고자 한다라면은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내어놓았다.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으로서 자부심을 삼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뭔가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들 죄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고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베드로의 그 고백과도 같이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버려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죄를 사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냥 눈물 하염없이 흘리다가 죄인처럼 끌려나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건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운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배우고 익히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욕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거짓말인 겁니다.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 사건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역사 속에서 자 베델과 또 북쪽 끝에 제단을 짓고 하나님 앞에 뭐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섬긴다 하였는데 이 베델에 제단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십니다. 너네들 왜 이딴 거 지었느냐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한 사람 여기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합니다. 너네가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절대 받지 않으실 것이고
이 재단 자체도 다 무효다. 너희의 노력과 수고는 다 필요 없다. 그 얘기를 잔뜩, 그러니까 악담을 잔뜩 퍼붓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로보암도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막 그렇게 공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막 뭐라 한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렵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은 무효했던 것이죠. 여로보암도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끊쳐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게 있었거든요. 너가 말씀을 쫓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갔을 때에 여기 가가지고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주는 거 아무것도 받아 먹지 말고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그러니 어떤 늙은 한 선지자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 해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서 막 쫓아가요. 그 선지자가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어가지고 그 간대로 막 말 타고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늙은 선지자가 만나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하고 묻습니다. 나 가던 길 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좀 대접하고 싶은데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자, 요 정도 되면 어때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입장에서 뭔가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살짝 흔들릴 수 있을까요? 배고픈데? 힘든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서 난 여기에 왔고 여기에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요 라고 얘기하면서 천사가 나에게 와서 당신을 대접하러 일렀으니 내가 당신을 지금 찾아왔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했느냐?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따라가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대접하는 것을 다 먹고 마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셔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너 왜 내 말 안 듣고 여기까지 왔느냐? 너는 죽을 거다라고 얘기해. 빵 좀 먹었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접을 받고 다시 이제 자기의 길을 돌이켜 갈 때에 사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찢어 죽입니다. 먹지는 않아요. 짐승이 와가지고 배고파서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먹기 위한 사냥을 한 게 아니라 이 짐승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되면 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떤 자인 거예요? 가짜죠, 가짜. 예? 진짜가 아니잖아요. 가짜에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속았죠. 속았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했기에 속았느냐? 아까 기억하세요?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나에게 말해주었다라고 하여서 이 선지자를 속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 가지고 전한다라고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배고픔이 그게 다해가지고 속았을까? 물론 어떻다라고 평가는 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이 일련의 과정을 두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자였다면 적어도 이 거짓말에 속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면서 날마다 말씀 참고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짓말들을 하느냐, 어쩌다가 와가지고 기도 조금만 하면, 어쩌다가 와가지고 예배 조금만 드리면, 그러면 이제 무언가 내가 신앙을 하니까 천국 갈 것 같죠? 11조 내고 감사원금 내고 주정원금 내고 뭐 이래저래 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죠? 그게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도 얘기할 때 뭔 얘기합니까? 다 성경 가지고 읊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욕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는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늘 여로보암의 죄악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까지 하였느냐?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시고 그에게 실제 그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자기가 얻은 이 권세와 부귀 영화를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명하시지 않는 재단을 쌓은 거거든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그 허락하신 것 외에 자기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누리기 위해 스스로 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제하셔야 돼요. 배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 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길이길이 형통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형통함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길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결국 내가 가는 길은 어디냐? 사망의 길이고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열심에 만족하시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어요. 오늘부터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무엇을 상고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상고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잘 모르겠다. 그럼 나와서 배우셔야죠. 네, 아는 것도 없고 뭣도 없는데 아무것도 배울 생각도 없고 그냥 날 잡서 해가지고 가면은 천국이고 구원이고 뭐고 없습니다. 네,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쁘라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생각을 갈기갈기 찐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멍들어 있는 것처럼 건드리면 왜 이래?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환부를 드러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왜?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거든요. 보기만 해도 싫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잘못 자리 잡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서 나아지겠지. 아닙니다. 종기는 살이 되지 않습니다. 쪽쪽 빨아가지고 뜯어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찢어내는 곳에서 세상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기준을 아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일에 있어서도 이 일이 있으면서 이제 있어졌던 일이거든요.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셔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뭐에 있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물어봤던들 따라갔겠습니까? 나는 묻지 않았잖아요. 이 거짓말하는 자의
그 유혹에 만에 자기도 마음 합한 곳이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항상 지키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로보암의 죄악이 뭐 특별히 못된 사람이 짓는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다행일 텐데 그것들을 놓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이 너무 커졌다 보니까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넘은 건데요.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는 주 안에서 정해진 바가 되었다면 넘지 말아야 될 선 있죠. 넘지 마시고요. 그 넘어가야 누구만 손해인 겁니까? 자기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진짜로 막 죽어나가는 그러한 육적인 시대였습니다만은 이 시대 속에서는요 소리 소문 없이 그 영이 죽는 시대단 말입니다. 항상 이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나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나의 영혼은 항상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무장한 여러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까? 날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우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정말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뭐 말씀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말씀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뭐 저만큼 알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될지가 정확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이것도 배워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말씀 마치고요. 저희